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8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일을 성령이 하셨다면 오늘 나를 살리는 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아무리 그것이 즐거운 일이어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아니야, 나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음 생애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지옥 가기를 원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더욱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도 그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옥 가기를 원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있겠죠. 난 지옥은 안 가. 그런데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장 불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생각보다도 가장 불행한 생각이 그 생각이라고. 생각만 바꾸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못 바꿔서 영원한 지옥에 거할 수도 있다는 것에 가장 슬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와 상관없거나 죽으면 끝이지 하고 영생을 얻길 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 사실 가장 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큰 선물을 거부했으니까 얼마나 큰 불행을 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을 건져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훗날 내가 너한테 후히 갚겠다라는 말을 그냥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이 허스름한 옷을 입고 공경함에 처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얼마나 큰 걸 나에게 주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정승팡서였고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려서 그 동네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래 동화가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받아서 뭐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단독적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성령님은 능력을 발휘하시고 예수님은 그 신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활하게 이르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을 통하여서 성실히 그 능력을 이행해 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신적인 권세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신 거하고 하나님이 영광된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실히 이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영광은 증표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은 어떤 거냐? 첫째, 죽음의 권세에서도 이기시는 전능함이 드러나셨어요. 죽어서 아예 그냥 사장되어지고 없어질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죽음에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나타내심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실 수 있어요? 없죠. 그 내어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드러내 보심으로 인해서 그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TV에서 자주 보시죠. 그 아이가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 장기를 기증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신체를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다시 10명이고 20명이고 살아나게 하는 일을 그 부모가 합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와 그 부모에게 세상은 영광을 표합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시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이 무슨 사랑의 실천이냐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죠. 오늘 독생자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입증되었습니다. 그 입증되심도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본인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서 입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한 약속이 실현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영광 받으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입증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은 성부의 사역을 실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실행하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으로 몸소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방법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인류를, 자기의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의로운 행위의 방법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믿음에서 난 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의로운 것이다.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너희가 의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은 가장 의로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가장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누구를 돕고 살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의로운 거 아니야? 돈 한 뭉탱이 갖다가 이렇게 주고 의롭잖아. 그렇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 버스에 치여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탁 밀쳐내고 내가 버스에 치여서 죽고, 이게 의로운 거잖아. 근데 그게 의로운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받을 수 있죠. 세상에서도 사람을 살리거나 위험한 곳에서 한 명이라도 구출해내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의로우신 분이냐?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의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의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의로운 이가 할 수 있는데 의로운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죠. 그 의로움에 동참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다는 말 안에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현재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까지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 할게요. 이제 깜빵에서 깜빵 생활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나가게 해주셔서. 그러면 그 사람의 깜빵에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옛날의 삶을 살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면 과거의 죄된 모습을 청산해야 돼. 오늘 내가 잘못된 모습들을 버려야 해. 버려야 될 일들을 당장 버려야 해.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나는 죄의 감옥 가운데 갇혀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라. 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얘기해도 나는 죄 짓고 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죄 지으면 너 나중에 깜빵에서 2배 더 형을 살 거야. 2배 더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깜빵에서 나오자마자 자기가 옛날에 했던 모습대로 똑같이 살면, 그러면 그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잡히는 순간 2배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죄에서 멀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옛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의 습관과 모습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버려지잖아요.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버리잖아요. 핸드폰을 내 손에서 놓고 싶어도 안 놔지잖아요.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성령의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막 잠이 오잖아요. 왜요? 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잠이 와요. 그것은 주일 전에 내가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난 왜 의로워지기 위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은 걸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가 안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 사함을 일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오늘 당장 죽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아직 20살도 안 됐으니까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이나 나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거란 착각하지 말아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새 생명 얻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나 놀러 안 가고 예배 시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푹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새 생명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해요. 놀지도 못했는데 새 생명도 못 얻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것은 자신과 예수님이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져?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믿어져.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8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일을 성령이 하셨다면 오늘 나를 살리는 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아무리 그것이 즐거운 일이어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아니야, 나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거 한다 라고 사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죠? 절대 잘 안 됩니다. 봐봐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장담할게요.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일상생활 속에서 365일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나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시잖아요. 잘 안 될 사람이 누구고 잘 될 사람이 누군지. 세상의 사람의 인도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인도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무엇일까를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럽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본인에게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의로운 일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고 우리를 평안과 화평으로 이끄는 일이고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게 하시는 일인가를 알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결정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야단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대학도 턱하니 붙고 사업도 턱하니 잘 되고 여러분이 아픈 것도 턱하니 다 낫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만사 오케이라면 그러면 사도들은 죽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바울은 병에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있잖아요. 여러분도 고난 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고난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에 온 것 자체도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해요. 그렇게 평안함으로 내 마음을 주시는 거,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오는 게 막 꾸역꾸역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가요. 또 달라요. 똑같이 여기 왔는데 어떤 사람은 괴롭고 어떤 사람은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고난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회복을 갖고 기쁨을 갖고 내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이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뭐 당신만 의로워? 누가 몰라서 그렇게 해? 하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야, 너는 정말 융통성이 없어. 너는 정말 일머리가 없어.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일머리 없어, 융통성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내 위에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아니면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로 평가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어떤 사람을 저 자리에 놔야 되냐라고 할 때는 누구를 놓겠어요? 실력 있고 정직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놓게 되는 거예요. 융통성 있고 일머리 있는 사람 거기에 놓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더 정직했냐, 누가 더 거기에다 놔도 빼먹지 않을 거냐, 그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일 돌아가는 거는 융통성 있고 일머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진짜 사람을 뽑을 때는 그렇게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흠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도 취약하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도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취약함을 메꿔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의 나약함을 위하여서 도우시는 성령님. 8장 26절처럼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세요. 성령님은. 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지 성도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표현하면 성령님은 이 친구가 지금 잘못 표현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기도의 제목과 내가 가는 게 다른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다르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않고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 성령은 그걸 방향을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수정하셨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껏 기도하면 절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성령이 자꾸 수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 네 욕심이 개입돼서 네 뜻이야. 네 뜻대로 오늘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수정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돼서 믿으면 8장 35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또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39절에서는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당당하고 의롭고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가 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11장 2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는 것.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요? 근데 그 가지가 잘해서 살아나나요? 아니죠.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이 그 몸통을 통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가 접붙여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신비로운 사건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신비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신비함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2장 1절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지내는 거예요. 그것은 산 제사로 지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아요?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아요? 거꾸로 살죠. 이 세대는요, 새벽에 눈 뜨고 아침에 자고 학교 가서 자는 거예요. 이 세대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본받지 마세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눈 뜰 때 눈 뜨세요. 이 세대는 술자리에 같이 해야만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술자리에 같이 하고 여자 끼고 술 먹는 것이 이 세대가 하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는 것이 나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어린 양으로 잡아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게 산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산 것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오늘 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내가 해방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인데, 성령이 근거해서 말씀인데 내가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 성령을 거부하신 거죠. 성령은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흠모하게 되고, 그 삶을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직업도 좋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흠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선택하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과 그 뿌리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을 어쩌면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찾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어느 때든지 변함없고 솔직하고
어느 때는 그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라고 삭삭하게 했다가 어느 때는 또 그러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세상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TV 프로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